주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배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의미를 만나는, 예배자의 사명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유다 지파의 이야기의 시작, 유다의 이야기처럼 오늘 나눌 주제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자들이죠. 레위 지파의 의미,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것이 이 바벨론의 유수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비전이었다는 것을 우리 나누었죠.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가 회복돼야 되고 레위 지파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레위 지파가 회복된다는 것, 레위 지파의 의미는 무엇일까? 레위 지파의 시작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불을 지른다,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주님. 그런데 문제는 그 터를 사르셨다라는 겁니다. 터를 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죠. 건물은 또 지으면 됩니다. 건물은 무너지면 또 지으면 돼요. 그런데 터를 불사르고 터를 무너뜨리면 그 위에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합니다. 특히 고대 건축은 더했죠. 그 터의 중요성, 수백 년에 걸쳐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짓는 건 잠깐이고 몇 년이고 그 오랜 세월을 터를 다지는 겁니다. 터를 다지고 또 터를 다지는, 그 터를 다지는 것이 건축의 가장 중심에 있는 토대죠. 그런데 주님이 그 토대를, 그 터를 사르셨다는 거죠. 다시는 성전을 짓지 못해, 다시는 너희의 삶이 회복될 수 없어 라는 그 의미가 시온에 불을 지르시는데 그 터를 사르시는 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 터를 사르셨을까? 왜 성전의 터를 무너뜨리셨을까? 라는 것이 말씀의 도전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의 이유, 예레미야가 무너진, 완전히 황폐화된 예루살렘 가운데서 만난 그 주님의 뜻,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가?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는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13절의 이유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라는 이 말씀이죠. 왜 성전이 무너졌냐면,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냐면 그것은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이 타락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 범죄함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예배를 무너뜨린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죄가 예루살렘의 터를 무너뜨린 그 이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세상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이뤄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욕심에 정욕에 죄를 지을 때도 있죠. 하지만 무슨 죄를 지어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그 무엇을 이뤄도, 모든 것을 이뤄도 다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와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예배를 지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 잃어도 교회와 예복을 잃지 않는 민족, 교회와 예배를 잃지 않는 공동체는 회복돼요. 우리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와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죄, 13절에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과 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피에 더러워졌다라는 얘기는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인이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땅에 피를 흘렸다, 그 피에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의미, 피에 더럽혀졌다는 것은 그 존재가 부정하다는 뜻을 넘어서 가인의 삶을 사게 된다. 가인의 표를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유리하고 방황하고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 예배의 터를 무너뜨린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은 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며 그 무엇을 해도 삶의 자리, 삶의 가치와 의미와 소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한국의 한 청년의 기사, 방황하는 청년들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똑똑한 청년이죠. 너무 똑똑했는데 어릴 때 음악을 했대요. 음악을 해서 음악으로 최고를 이루었는데 해보니까 허무한 거죠. 음악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경영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회계사가 됐는데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변호사가 되었대요. 근데 변호사 해봐도 별거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의대 입시를 준비해서 의대에 간다는 거예요. 의대에 가면 행복할까요? 의대에 가면 좋아질까요? 무엇을 해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죠. 삶에 아무 좌표가 없으니까 결국엔 뭘 하냐면 성을 쌓는 겁니다.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 에고를 지켜야 되니까, 내 두려움을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을 쌓고 또 쌓는, 그 안에서 에고의 감옥이 되어서 그 안에서 아무도 어떤 관계도 끊어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피를 땅에 흘린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의 삶이죠. 그런 삶을 사는,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의 삶, 그 삶을 제사장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가 무너진, 예배자의 자리를 잃어버린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15절에 가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수루, 타네, 수루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저리 가, 꺼져 이런 거죠. 성전을 세상의 부정으로부터 성별하고 세상의 부정으로부터 성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을 세상에서 더럽다고 얘기해요. 저리가, 부정해.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쫓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주님의 임재가 떠난 그 자리에 서 있는 종교인들, 제사장들의 모습이죠. 16절에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번역을 이상하게 했어요. 우리 일일 묵상 때 자세하게 원문을 다루었습니다. 정확한 원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장로들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제사장들은 이렇게 됐을까? 왜 제사장들은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이 되었을까? 주님이 그들을 장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워도,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놔도 주님이 제사장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주님이 예배자로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무너진 레위 지파의 의미입니다.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세워져 있으면 다윗의 지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왕권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면 다 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중요한 두 가지 교훈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레위 지파, 도대체 레위 지파의 시작은 레위죠. 유다 지파의 시작이 유다인 것처럼. 그런데 왜 레위였을까? 레위 지파는 도대체 뭘까? 레위 지파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레위의 시작은, 레위 지파의 주인공, 레위의 시작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매와 함께 결혼한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라헬만 좋아하는데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고 주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안쓰러운 거죠. 부인인데 전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터를 여셨으니 레아에게 주어진 그런 이스라엘 자녀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의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일라웨라는 거죠. 연합하리로다,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는데, 아들을 귀하게 여기던 시대에 아들을, 그 동생 라헬은 낳지도 못하는 자녀를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바라보겠지, 이제 남편과 하나가 될 수 있겠지라는 일라웨라는 그 꿈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낳아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레위의 비극은 오남 일녀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오남 일녀의 엄마 부부관계도 안 좋은데 오남 일녀의 셋째로 태어났어요. 아빠의 관심도 못 받고 엄마의 관심도 못 받는 아주 서러운 삶을 레위가 살았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저는 오남매인데 장손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3남 2남 3년대 넷째인 저희 형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관심을 이제 독차지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형제 중에서, 오남매 중에서 제일 서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희 셋째 누나입니다. 밑에 동생한테 치고, 셋째니까 관심도 못 받고, 근데 제일 씩씩하고 제일 똑똑해요. 뭐든지 스스로 해결하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만능 여장부가 됐습니다. 셋째 누나에게 연관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남매를 낳고 뭐 여유가 없으니까 저희 형만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먹으신 거죠. 자식을 아주 잘 키우고 싶으니까 형을 사립학교에, 대학 부속 초등학교에 사립학교에 넣고 싶었는데 형만 넣으면 좀 안심이 안 되니까 형을 돌보아주기 위해서 셋째 누나를 그 전에 미리 한번 보내본 겁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동생을 돌보라고. 셋째 누나는 이제 학교에 합격이 돼가지고 부속 학교를, 대학 부속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문제는 형이 떨어진 겁니다. 형이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너무 분노하신 나머지, 실망하신 나머지 이사를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저희 셋째 누나가 초등학교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2시간씩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대학을 가서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이 한 번도 학교에 가신 일이 없죠. 그렇게 학교를 혼자 그렇게 버스를 갈아타면서 어린 나이에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 서름. 이 레위는 어떻겠습니까? 레위뿐 아니라 그의 형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아무 부모의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자녀들은 삐뚤어지기 쉽고, 그리고 방황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레위의 아픔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4장에서 이 시몬과 레위는 큰 사건을 치게 되는데, 그의 여동생 디나가 그 여동생을 좋아하던 히몰 족속의 족장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추행을 당하는, 강제 결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 일을 당하니까 결혼식을 하겠다고 결혼식장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서는 할례를 받게 하고, 세겜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하고 싶어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게 해놓고서는 칼을 들고 난입해서 잔치에서 히몰 족속을, 히위 족속을 전부 다 멸족시키는 가정을, 그런 큰 사고를 치게 되죠. 사람을 이렇게 때로 죽이는 일이 이게 처음 살인이었을까요? 우리 새끼 사슴, 우리들 칼 쥐어주면 새끼 사슴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개구리 죽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주님의 형상이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미국의 로봇 회사가 있는데 개 형상의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이 개처럼 걸어다녀요. 머리는 없지만 4다리가 있어서. 그런데 그 로봇의 성능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보스턴 다이맥스의 직원이 그 로봇 개를 막 발로 걷어찹니다. 그럼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막 걸어가고 이런 걸 보여줘요.
근데 그 광고가 나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회사에 항의하고 그 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학대하냐는 거죠. 로봇개를. 생명이 없어요. 로봇이에요. 근데 그 로봇을 학대하는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힘든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영이죠. 그런데 그 영이 어두워지면, 그 영이 닫히고 육성에 붙들려 살게 되면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형제가 용감하게 칼을 들고 가서 칼을 아주 그냥 난자를 했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들 안에 있는 분노와 공격성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레위가 얼마나 큰 사고를 쳤는지를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30절에 보면 너희들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단순히 피를 흘리고 땅에 저주를 받는 그 차원이 아니야. 우리가 몰살당할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니?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가 이게 작은 가족이 되어가지고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무슨 짓 했는 줄 알아? 이런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31절에 나오는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완악하고 고집이 셀 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습니다. 고집이 있고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전방에 GP에 있는 초소인데 상대방이 총 쏘는데 박격포 쏜 거죠. 지휘관이 와서 소대장이 너희들 무슨 짓 한 줄 알아? 이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야, 너희 지금 전쟁 나게 생겼어. 그럼 우리가 총을 맞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칠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레위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왜 레위 지파가 됐을까요? 레위의 무엇 때문에? 레위의 마지막, 레위에 대한 창세기의 말씀의 완성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이죠. 4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성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주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야곱이 이스라엘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녀 기도가 시몬과 레위가 함께 묶여서 5장, 6장, 7장에 나와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기는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레위는 저주를 받은 아들이에요. 이 저주의 의미가 뭘까요?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저주의 의미는 이들이 흘린 피의 저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동해보상법이라고 하는 자연의 섭리죠.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라고 하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얘기했죠. 업은 없앨 수 없어. 업은 누구도 못 없애. 그런데 업장과 업습, 그 업으로 인해 빚어지는 네 삶의 저주는 풀어야 돼. 이런 뜻인 거죠. 동네에서 놀다가 애가 경찰서에 유리창을 깼어요. 그 애가 당황해 있는데 엄마가 뛰어와가지고 애를 막 야단치는 거죠. 야,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너 무슨 짓 했는 줄 알아? 당장 서장님한테 파출소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인사 안 드려 이러고 막 엄마가 더 분기탱천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당장 따라와 이러고 애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이 아유 어머니 이러면서 애들이 놀다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세요? 아, 얘는 혼나야 돼요. 너 따라와 이러고 애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애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저주로 묶는 땅의 저주, 피의 저주로부터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어리석은, 지네들이 무슨 짓 했는지도 모르는 이 자녀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던 레위예요. 레위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의 역사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26절에 그 출애굽을 해갖고 황금 송아지 숭배라고 하는 이스라엘 모두가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26절에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런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지파에 레위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 절체절명의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황금 송아지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모세 편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레위 자손은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갔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레위의 자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편에 선 레위의 반전입니다. 레위 지파의 반전, 말씀을 따르는 민족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지파로 만들었어요. 이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주님께 간 자들, 그들이 레위의 자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편을 가를 때는 주님의 편에 서는, 너희 앞에 삶과 죽음의 길이 있다. 너희는 선택하라. 그때 생명의 길, 여호와의 길을 선택한 자들, 그들이 레위 지파였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편에 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이 레위의 운명을 가른 것이죠. 이렇게 레위에게 묶여 있었던 주님이 그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땅에 피를 흘리는 주님의 섭리를 거역한 죄를 주님이 풀어주시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레위 지파에게 칼을 가진 다음에 가서 불순종한 자들, 주님을 거역하고 황금 우상의 숭배에 섰던 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에 묶인 저주를 피로 푸는 것이죠. 독을 푸는 해독제를 독으로 만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섭리의 역사죠. 피로 묶인 저주인데 피로 묶인 저주를 주님이 피로 풀어주셨어요. 똑같이 칼 들고 사람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180도 다른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레위에게 다시 칼을 들게 하심으로 주님이 그 칼에 묶인 저주를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남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레위의 그거는 풀렸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 억울하게 레위의 손에 칼을 맞아 죽은 히위 족속의 저주는, 히위 족속의 아픔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죠. 히위 족속의 문제, 땅의 저주는 어떻게 풀고, 그 저주받은, 그 피를 직접 흘린 그 히위 족속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님이 그것을 풀어주시는가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9장에 나오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대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는데 9장 1절에 보면 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우리가 다 죽겠구나라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속이죠. 그 나중에 진군하다 보니까 바로 다 그 동네예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들이 거짓으로 얘기했는데 그 거짓에 이스라엘이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히위 족속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누가 일하나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문지기든 성가되건 제사장이건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와 하나가 돼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히위와 레위 지파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민족이 됐습니다. 한 지파가 됐어요. 이것이 주님이 풀어가시는
이 레위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남는 의문이 있죠. 레위는 유다와는 다릅니다. 유다는 자기의 삶의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레위는 딱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였을까요? 레위에게는 엄마의 소망이 담겨 있죠. 자식을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일라웨라고 하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불쌍한 그 존재, 그것을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낳은 자식을 주님 안에서 연합하리로다, 하나가 되리로다 라는 일라위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담은 자식, 이것이 레위이기 때문이죠. 이 의미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돌이키는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언약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은혜와 약속과 구원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은혜 받고 또 돌이키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은혜를 받는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선 예배자들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소명이죠. 이 은혜 가운데 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별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헌신하는 자들, 예배자들,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